그리고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곳이 뭔가 하면 지성소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이건 우리 성전이 되어진 사람들이 예배하기에 모여 있는 장소일 뿐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동도 가능하고요. 옮길 수도 있고요. 그래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면 확신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에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과업이라 할까, 숙제라 할까, 과제라 할까, 이게 하나 있어요. 그럼 뭔가 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는 계실 수 없죠? 부정한 곳에는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결한 곳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만나기 위하여 그 백성들의 진중에 들어왔는데 그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이 돼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인생의 과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를 늘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 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 그렇다면 거룩한 상태라면 거룩한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부정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어떨 때 부정하게 되어지느냐? 어떨 때 부정한가 하면 봐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그 상태가 온전한 상태예요. 부정이 없는 상태예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거룩한 상태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무 문제 없는 상태, 그 상태가 거룩한 상태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죄의 담이 가로막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됐고 관계가 끊어졌죠. 그래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 어떤 일이 일어났죠?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저 아내가 나를 꼬드겨가지고 내가 책임이 있다기보다는 저 아내한테 책임 전가하죠. 가정 안에서 이미 책임 전가, 저 여자 때문에, 저 남자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 이런 상태는 온전한 상태가 아니죠. 온전하지 못한 삶의 여러 가지 상태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전쟁, 질병, 경쟁, 이기심, 문제, 질병, 정신적인 질환, 여러 가지 세상에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 부정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 그들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과 레위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 사이에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룩이란 뭔가 하면 우리는 상당히 뭔가 막 여기서 탁 사람들 일어나 놓고 슉 이렇게 하면 와 영상들 그거 있더만 사람들이 그냥 퍽퍽 뒤로 쓰러져요. 그런 현상들도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는 곳에는 그런 현상들도 없지는 않겠죠. 하나님 역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거룩이란 부분들을 종교적으로 이해할 때가 있고 그래서 아유 나는 거룩하지 않아. 그런데 일단 거룩에 있어서 한 가지 이해하자고. 앞으로 계속 거룩이 뭔가에 대해서 탐구할 거예요. 거룩.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아주 활발하게 계셔야 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에 항상 선봉에 서야 하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가나안에 들어가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하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 당신은 나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내 인생의 선봉에 당신이 서십시오. 하나님 이 목회 비스풀교회 하나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당신이 목회하십니다.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하면 친구 목사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탁구를 잘 쳐요? 부러워요. 그랬어.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 탁구 잘 쳐 뭐예요? 목사님처럼 목회를 잘해야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가 지금 하는 목회 어떻게 더 잘해요? 우리가 어떻게 더 잘해요? 아닌데 나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잘하냐 못하냐를 뭘로 보는가 하면 규모, 건물, 예산, 재정적 능력 이런 것들로 우리는 사람의 잘하고 못하고 있는 것을 판단해요. 근데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완전하시며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시며 섬세하게 운행해 나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이 교회를 이끌고 있다면 우리가 이것보다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어? 모든 교회는 다 잘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시고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고 주님이 이곳에 자유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만들면 이 공간은 뭔가 하면 거룩이야. 그렇다면 그거보다 더 큰 성공은, 그거보다 더 큰 일은 어디 있냐? 우리가 이미 그분으로 인하여 더 큰 성공을 할 수 없을 만큼 이미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아멘 소리가 작잖아.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레위기를 살펴보는데 이게 종교적인 거룩에 대한 접근이 많지 않은 거예요. 종교적 규례를 이야기하는 게 많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 뭐냐면 실생활에 오늘 3,500년 전에 한 나라의 법이에요. 그 법이 뭐라고 하냐면 출산한 여성들의
출산 상황에 대한 언급이에요. 지금까지 또 살펴봤죠. 음식법 살펴봤죠. 다음 주 살펴볼 건 뭔가 하면 피부에 대한 거, 피부. 피부란 뭐죠? 우리의 몸에 피부도 있고 우리의 피부는 또 뭐예요? 의복이 우리의 피부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집이나 우리의 환경이 뭐예요? 그게 다 피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하여 오염이 있거나 감염이 되었을 때 그거 하지 말라라고 하고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다 말하는 거룩이 뭐야 그러면? 성경은 뭘 거룩이라고 말해? 이 거룩은 뭔가 하면 죄를 짓기 전 창조의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 온전한 삶이에요. 온전함. 부정이 없는 상태예요. 그때의 아담, 그때의 하와로, 그때의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삶의 전 영역에서 온전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뭔가 하면 부족하지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 첫 번째 뭔가 하면 짐승의 피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 요거. 그래서 짐승의 피가 묻어서 자기가 그 거룩한 짐승의 제사함, 짐승 희생 제사로 접촉이 되어지면 부정이 해결되어지고 거룩해져서 정결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이게 있잖아요. 한 3번쯤 묻잖아요. 그러면 그러게 헷갈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생활이 깨끗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때때로는 금식도 하고 하나님 신과의 그 합일 속에서 신을 경험하고 막 이러면 이래야 우리는 거룩하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고 막 300명을 순식간에 쓰러뜨리고 막 그 앞에 가면 막 귀신들이 다 막 벌벌 떨고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지지 않고 그 보혈의 피가 없으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 거룩하지 않은 거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귀신들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현상들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는 아니지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의 첫 번째 예수의 피, 짐승의 희생제사.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합니까? 안 거룩합니까? 거룩해요. 거룩해요. 그건 내가 삶이, 생활이, 정신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나의 모든 부정을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나를 온전케 하셨다는 그것이 나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쳐요. 전 영역.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그 사람의 삶에 무엇이 다 고쳐지는가 하면 부정이 온전하지 못했던 것들이 다 터치가 돼요. 그 사람의 재정적 사유, 재정 사용,
재정의 사용, 헌금하게 돼요. 오! 전에는 아까웠어요. 그 다음에 전에는 나를 위해 움켜놨어요. 그리고 오직 저축하고 나를 위한 미래 투자, 여기에 집중하던 사람. 그 다음에 연애도 달라져요. 연애하는 것. 그러니까 삶의 전 영역, 직장 생활도 죽게 하듯 모든 일을 하게 되고요. 친구, 우정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뭔가 하면 죄를 짓기 전 창조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만들었던 바로 그 원형 그대로를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뭘 추구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온전함이에요.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이 내 이 삶에 계셔야 하니까. 그래서 부부 생활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알고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해요.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했고 품었던 것처럼 큰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품고 사랑하게 돼요. 전에는 쫌생이 같았고 그냥 부부싸움이 잦고 그리고 서로 아픔이들이 많았던 부부들이 다 회복이 돼요. 그 다음에 개인의 자아상도 자존감도 회복이 돼요. 복음이 들어오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날 사랑했다는 그 사랑이 내 심령과 마음에 들어오면 내 자존감도 회복이 돼요. 그래 어디를 가도 전에는 뒤에 앉았고 전에는 어두운 곳에 있었고 전에는 밟지 못했고 전에는 혼자 있었고 그런데 이제는 당당해요. 나한테 하나님 계신데 뭐 까짓 거. 돈 좀 없으면 어때? 학벌이 좀 안 좋으면 어때?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니잖아? 학벌이 좋고 이력이 많고 스펙이 뛰어나다고 한다 하고 나온 출신 대학이 뛰어난다 하다 할지라도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그들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나는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존재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그분 내 인생의 선봉에 서시고 나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데 라고 하는 당당함이 그 사람 속에 고쳐져요. 온전함이 회복돼요. 창조 전에 아담과 하와를 늘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 죄를 짓기 전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게 거룩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무 문제 없는 상태, 온전한 상태, 삶의 전 영역에 온전한 상태. 이게 그때는 뭘 먹었을까? 그때는 뭘 먹었을까? 그때는 야식을 먹었을까? 그때는 기름기 많은 걸 먹었을까? 그때는 뭘 먹었을까? 그때는 일을 어떻게 했을까?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할 때 어떻게 했을까? 와, 일하는 게 노동이 하나님처럼 일하는 것이 즐거움이지 않았을까? 그때는 밥을 어떻게 먹었을까? 운동을 어떻게 했을까? 그때는 혼자 있었을 때 어떻게 시간을 보냈을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혼자 있어도 괜찮았을까? 그래서 온전함, 창조 전의 원형 그대로, 창조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 그대로. 병들면 이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병이 왜 와요? 건강하지 않으면, 그리고 변질되거나 변형되거나
오염이 있거나 감염되거나 이건 전부 부정의 상태예요. 부정의 상태. 이런 부분들은 첫째로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흠이 없는 정상적이거나 처음 형상, 죄를 짓기 전의 상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야 하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야 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해야 하니까 자원해서 스스로 알아서 너무 귀한 분이 내 인생에 있기 때문에